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부르짖을지어다. 네, 오늘 두 주간째 시작하는 첫날 밤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시온의 성회를 앞두고 구별하시는 역사. 시온의 성회를 앞두고 구별하시는 역사. 자, 이번 두 주간 주제는 앞에 있는 것 같이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9절에 미스바 성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성회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성회는 과거에 있었던 성회고, 또 오늘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이나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에 나오는 시온의 성회는 앞으로 있게 될 성회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성회가 두 번,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성회가 한 번,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기독교 3대 성회라고 합니다. 이런 성회를, 앞으로 있게 될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번 두 주간 성회가 열렸습니다. 둘째 주간 오늘 첫날 밤에 이런 시온의 성회를 앞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구별. 어떻게 구별하냐? 첫째, 마태복음 3장 12절을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바로 이게 구별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신다. 시온의 성회를 앞두고 알곡은 알곡끼리, 쭉정이는 쭉정이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수평이동이 심화되고 기독교 전체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오늘 성경으로 들여다보면 구별하시는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곡은 알곡끼리, 쭉정이는 쭉정이끼리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쭉정이가 알곡 속에, 알곡이 쭉정이 속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뭐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알곡이 돼야 되겠죠. 알곡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알곡과 죽정이가 다른 점이 뭐냐? 알곡은 안에 내용물이 꽉 차 있고 죽정이는 속에 들은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알곡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먹으라, 꿀같이 먹으라고 합니다. 아멘. 꿀같이 먹으라고 해요. 꿀같이 먹어서 말씀을 이 속에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채워진 알곡, 말씀이 채워진 열매 되기를 원하면 아멘. 에스겔 선지는 에스겔 3장 1절로 3절에 그래서 사도 요한같이 똑같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다 넣어라, 창자에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뭐냐? 알곡되고 열매되기 위해서 이 속에다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을 채웠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기를 원하면 아멘. 그걸 작은 책이라고 하고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라고도 하고 감추었던 만나라고도 하고 골수의 기름이라고도 하고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도 하고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라고도 하고 단단한 식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열매되고 알곡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이 채워져야 돼. 말씀이 채워진 사람은 진리도 채워지고 아멘 하세요. 사랑도 채워지고 은혜도 채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진 알곡, 그런 열매는 이사야 17장 6절에 감람나무를 흔들어도 온전한 열매는 떨어지지 않는다. 오늘 밤 알곡되고 열매되어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열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9장 1절로 2절에서 떨어지는 열매를 뭐라고 하느냐? 떨어진 별이라고 표현해요. 별이 떨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동산에 올라온 여러분, 우리는 떨어질 게 아니라 끝까지 남은 열매, 남은 알곡 될지어다.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아모스 9장 9절에 이렇게 이 세계를 이렇게 체에다 올려놓고 키에다 올려놓고 막 까불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독교를 다 까불르고 있어요. 교회를 까불러요. 종들을 까불러요. 그런데 알곡은 한 알갱이도 이 키 밖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 9장 9절의 예언이에요. 까불러도 떨어지지 않는 열매, 흔들어도 가만히 있는 분은 지금 떨어질까 말까 생각하는 거죠. 떨어지지 않는 열매. 여러분, 열매가 알곡으로 내용물이 꽉 차여지고 말씀이 꽉 차여진 사람은 그 심지가 견고해져서 흔들어도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견고한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서는 그 열매를 뭐라고 하느냐? 변화체라고 합니다. 그 열매를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열매는 변화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아멘. 이런 열매를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는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러므로 쭉정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오늘 알곡으로 열매 맺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은총을 입읍시다.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구별하신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다 알곡이 되고 싶고 다 집을 반석 위에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구별하시는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이냐 모래 위에 세운 집이냐. 아멘. 우리는 어느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자, 반석이라고 하는 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사야 33장 16절에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반석이라는 말은 말씀 위에 세운 집, 진리 위에 세운 집이라는 뜻. 즉 반석은 예수니까 예수님은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세워진 집이라 해야 돼. 그런 집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구별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래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 말씀이고 진리니까 모래는 비진리 위에 집을 짓는다. 비진리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모래 얘기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22장 17절부터 모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창세기 22장 17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가 모래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느냐면 네 시에서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 이 두 줄기가 나온다 예언했어요. 그 내시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4대 아브라함부터 14대 내려와서 예수가 나셔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내시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하늘의 별 같은 자손과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 즉 진리의 자손과 비진리의 자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중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적 자손도 두 줄기가 나왔죠.
아들 이삭, 이스마엘, 야곱, 에서. 언제나 진리가 있으면 비진리가 있어요. 알곡이 있으면 쭉정이가 있듯.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말한 그 모래가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에 와서 이스라엘이여 네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모래 같다는 거야.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 모래가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에 와서 모래 위에 세운 집. 이 모래가 계시록 12장 17절에 가서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해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래에 대한 진리예요. 그러므로 모래 위에 세운다는 건 비진리 위에 세운 집. 그래서 비진리 위에 집을 세워놓은 그 집은 때가 되면, 비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므로 복음받은 종들이여, 반석 되시는 예수 말씀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세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고 그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하나님이 구별하는 거예요. 자, 전에는 구별 안 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알곡이냐 쭉정이냐 따지지 않아요. 또 반석 위에 세웠냐 모래 위에 세웠냐 따지지 않아요. 언제 와서 따져요? 시온의 성회를 앞두고, 시온의 성회를 앞두고, 주의 재림을 앞두고, 다시 예언을 앞두고. 아멘 하세요. 이제 그 역사를 앞두고 이걸 이제 구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하겠고, 또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여기 보면 세 번째, 기름 등불 준비한 처녀와 기름 등불 준비 못한 처녀를 구별하신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다 누구를 기다렸어요? 신랑 예수를 기다렸으니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자, 그럼 지난 2000년 동안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데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기름 등불 있든지 없든지 상관 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무조건 교회 나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데만 목적을 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늘날 죽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주의 재림이 임박하고, 여기 지금 신랑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온의 성회가 가까워 오고, 다시 예언이 가까워 오고,
민족의 전쟁이 가까워 올 때는 주의 재림이 임박하니까 신랑 오실 날이 가까워 오니까 기름 등불 있냐 없냐를 논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안 오실 것 같으면 기름 등불 있냐 없냐 따질 필요도 없어. 그죠? 그런데 이제 신랑이 오시려고 하니까 처녀는 교회들을 말한 건데 기름 등불 있는 교회냐 기름 등불 없는 교회냐 이걸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등불 있는 처녀는 데려가고 기름 등불 없는 처녀는 버려둔다는 거예요. 버려둔다.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단편적으로 뭐라고 했느냐면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그걸 25장 1절로 13절에 와서 좀 더 구체화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기름 등불 있냐 없냐. 예수를 믿었지만 함께 주의 일을 했지만 기름 등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기름 등불 준비해라 이런 설교는 아무나 해요. 그런데 이 기름 준비가 뭐냐면 이 기름 준비는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의 머리에다가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를 예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같이 말세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종의 머리에다가 성령으로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기름 준비예요. 아멘.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 이렇게 말했는데 이 그릇은 뭐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을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요. 그릇이라는 뜻은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명 있는 종을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있는 종의 머리에다가 뭘 부어?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기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스가랴 선지는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금기름을 붓는다. 하박국 3장 13절에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려 주께서 일어나신다. 이사야 61장 1절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 시온에게 전하게 한다.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는 감람류는 경제 난제가 일어나도 해치 말라.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신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리 위에 이번 성회에 시온의 성회를 준비할 사명이 있는 종들의 머리에다가 기름 부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을 쫙 부어. 여러분, 등불은 뭐냐? 등불은 어두움을 밝히는 불빛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35절에 초림의 주가 오실 때 등불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천국이라고 말하며 나는 그분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러면서 초림의 주의 등불 노릇을 했어요.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등불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의 변화산에서 주의 재림을 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함께 올라가서 눈으로 친히 본 자다. 그런데 우리가 본 거 이거 말고 이후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그럼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와서 요한이 뭐라고 하나?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나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래놓고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환란 시대 재림의 주가 오실 때 등불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해 놓은 요한계시록이에요.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종 요한계시록을 통달한 종들이 앞으로 나오는데 그런 종이 바로 기름 등불 준비한 종이에요. 그래서 기름 등불 있는 종, 기름 등불 없는 종을 이렇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신랑 예수 영접하는 게 축복입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십시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각별한 자를 적절한 양과 염소를 위하여 예비된 자를 상속하라.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 여러분, 양하고 염소는요 근본 체질이 달라요. 체질이 달라요. 저희 집에는 오래전에 염소를 참 많이 키웠어요. 네, 많을 때는 막 50마리, 70마리까지 이렇게 됐는데, 야, 난 염소같이 별난 동물은 처음 봤어. 네, 염소같이 별난 동물은 처음 봤어. 자, 우선 염소는요 못 먹는 게 없어요. 못 먹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늘은 높아서 못 먹고 바위는 야물어서 못 먹는다. 그러고는 다 먹는 거예요. 아마 하늘도 발만 닿으면 다 뜯어 먹어버려요. 심지어 옛날에는 문이 다 이렇게 창호지로 발라놨죠. 그 창호지 다 뜯어 먹어요. 그러니까 염소를 키우면 문이 성한 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다 이렇게 가둬놨다가 아침에 이제 산으로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꺼내면 제일 먼저 쫓아가는 곳이 있어요.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쫓아가는 곳이 어디요? 그렇군요. 왜 하필 그렇게 화장실 먼저 갈까요? 나는 여러분이 성전이요 이럴 줄 알았더니 하필이면 또 화장실 그러네. 염소는요 나오자마자 화장실로 가는 게 아니라 장독대로 달려가요. 염소는요 소금과 간장을 그렇게 좋아해요. 간장 이게 짜고 온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면 쫓아가서 장독을 막 핥는 거예요. 왜 장담고는 항아리는 이게 바깥으로 간기가 좀 배 나오잖아요. 그걸 핥는 거예요.
그러니까 핥기만 하면 좋은데 서로 먹으려고 하다 이걸 받아버린다. 그럼 그 다음 얘기는 뭔지 알겠죠? 일 나는 거지, 일 나는 거. 염소같이 그렇게 별난 걸 처음 봐. 그리고 그냥 빨아먹으면 좋은데 꼭 장독대에 올라가서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염소를 키우는 집은 장독이 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별나요. 그래서 염소 키우면서 아주 되어가지고 목회하면서 제가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발 염소 같은 교인은 보내지 마시고 양 같은 교인만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게 또 그렇게 기도같이 안 되더라고. 이 말은 염소 같은 교인 왔다는 거예요? 또 오해하시지 말고 여기서 양과 염소 차이 뭐냐면 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예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양 하는 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아멘. 여기서 양과 염소라고 하는 이 양은 뭐냐? 바로 어린 양 예수를 말한 것 같이 예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양 같은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 사람이 양이에요. 양. 띠가 양띠라서 양이 아니고 우는 소리를 매매매 이래서 양이 아니고 양 같은 예수를 닮은 사람, 이 사람이 양이에요. 오늘 이런 사람과 염소같이 막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어느 편? 양의 편이에요. 자, 마지막 5번째.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5번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를 구별하신다. 구별하신다. 자, 우선 누구를 구별해요? 의로운 자, 불의한 자. 근데 여기서 오늘 주목할 만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대로예요. 그대로. 의로운 그대로, 불의한 그대로, 거룩한 그대로, 더러운 그대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 그대로가 적용이 되면 이게 뭐냐면 확정이에요. 확정. 그래서 알고 그러면 알고 그대로 확정. 그럼 무엇 될 확률이 없어? 쭉정이가 될 확률이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한번 알고로 확정되면 쭉정이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한번 쭉정이가 되면 알곡될 확률이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이게 그대로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집 지었어. 그 집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반석과 모래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 확정,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대로 확정이에요.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기름 등불 준비한 사람, 준비 못한 사람 확정이에요. 그 다음에 양, 염소 확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확정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삐끄덕해서 잘못되면 돌아올 확률이 제로예요. 제로. 제로. 이는 권면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목사님 좀 권면해 보시죠. 왜 권면 안 하나요? 권면해도 안 돼요.
안 돼. 자, 에서를 권면한다고 야곱 되나요? 안 되죠? 에서는 에서예요. 야곱이 될 수가 없어요. 야곱을 망가뜨린다고 에서가 되나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확정된 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무슨 말씀이 둘째 주간 첫날 등장했느냐? 시온의 성회를 앞두고 구별하신다. 지난주 성회 끝나는 날 결정적인 말씀이 뭐였느냐면 지난주에 참석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쁨을 합니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종에게는 2016년에 떨어진 말씀이 뭐냐면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기리니, 이게 지난주 한 주간 성회 마치는 날 밤에 떨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2016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종에게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기리니, 이번 주간에도 어느 날 밤에 그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아마 목요일 날 밤쯤에서 그 말씀이 나오지 않겠나. 자, 여러분, 알곡 죽정이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기름 등불 준비한 종, 준비하지 못한 종, 양과 염소 구별하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구별하고, 거룩한 자, 더러운 자 딱 구별한다. 이것이 아까 마태복음 3장 12절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역사. 정하게 한다는 건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예요. 이런 역사를 주께서 주도하고 계시니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2016년에는 이런 일이 주의 주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니, 오늘 알곡 쪽에, 반석 위에 세운 집 쪽에, 기름 등불 있는 쪽에, 아멘 하세요. 양의 편에, 의로운 자 편에, 거룩한 자 편에 서세요. 세상에서도 무엇 잘 쓰래? 주를 잘 쓰라는. 여러분, 우리는 정치꾼처럼 눈치 작전의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고 진리를 쫓아가야만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결론은 거룩히 구별한 자를 검열하여 이 시대에 쓰신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실 종을 거룩히 구별하여 검열하여 그 종을 이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으로 출발하는 종 여호와가 쓰십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을 가지고 출발하는 종 쓰십니다. 기름 등불 준비한 종 쓰십니다. 양으로 변화된 종 쓰십니다. 의로운 종 쓰십니다. 거룩해지는 종 쓰십니다.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을 찾으세요. 자, 이사야 13장 2절로 4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3절에 보니까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거룩히 구별한 종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어서 4절에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신다. 이 말씀에 합당한 종 2016년에 그 종들을 쓰시는데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겨서 쓰시게 하신다. 주인의 모든 소유 그 종에게 맡겨서 쓰시게 하신다. 기도드립니다.